이번 주 주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10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지키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너를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시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시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시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찬송가 438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488장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장하시고 무만한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부지런히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저 한 시간 자리만 채웠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가 하나님 가득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거룩한 것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허락하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귀한 직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가정과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하나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상들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기업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직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들의 삶에 모자라 없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쓰인다는 축복의 믿음의 가정들 사명의 가정들이 다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부흥과 새 성전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지났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여 예명이하여 하나님 예명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신이 오락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붙들리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우리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땅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시도록 주셔서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동일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하나님 오르막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저희들의 걸음들을 늘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잘 믿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생애를 친히 주관하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들도 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예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다 깨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성령의 역사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한 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영육으로 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각종 들으시음과 인류의 각종 것을 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묻나 주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가슴을 부르는 것이 곧 그를 이름이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 천국에 하시니 천국에 그가 그를 주시고 그로 대신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그의 있는데 병이 되어 세상에 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는데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그를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사도신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또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늘 할 때 신앙 고백의 의미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 속의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번 달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가정들을 잠깐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어떤 건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또 우리 가정 안에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위협을 받고 있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가정이죠. 특별히 오늘날 가정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연약한 가정들, 넘어지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죠.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은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위태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로마의 나라가 아주 든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AD 470년경에 로마가 이제 멸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그렇게 든든한 제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이방 족들이 몰려 들어와서 힘을 잃게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뭘 지적하는가 하면, 로마 그 귀족들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죠. 성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향락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의 결속력이 약해지니까 사회적인 결속력이 약해지게 되고, 사회적인 결속력이 약해지니까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다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데,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면 사회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죠. 그리고 나라가 온전하게 서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 가정의 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 가정을 지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것들은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어떤 필요에서 만들었다면, 이 두 가지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조직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에요. 때문에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는 모두가 다 성스럽고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공동체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곳이 교회고요, 또 하나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가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인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 각각 아담은 첫 사람이죠. 인류 첫 사람이고, 하와는 첫 여인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보면 이제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을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써요. 아담이라고. 제가 가로를 치고 적어드렸는데, 이걸 히브리어는 아담 그렇게 읽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땅 또는 먼지, 붉은 흙, 이런 뜻입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여기 말하는 흙이요, 아다마 그래요. 땅의 흙을 아다마. 아다마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다마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아담. 흙에서 만들어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흙 또는 땅, 때로는 먼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 각종 새를 만들 때도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 짐승들이나 새들은 똑같이 아담아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지 않죠.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동물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가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위는 누구, 예수님의 위는 누구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소개가 되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했어요. 아담. 인류를 쭉 예수님의 계보를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맨 위가 아담이고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소개해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 위는 누구 위는 위는 누구 이렇게 된 건 자녀 분자 관계죠. 그러니까 아들의 관계니까 아담 위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번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는 달리 이제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경의 용례를 보게 되면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는 경우는 누군가면 부자 관계 때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 그렇게 해요. 부자 관계 때.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을 낳을 때 제 아들을 저의 형상대로 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했지. 이게 성경적인 용례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용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인간입니다. 창조의 과정은 2장 7절에서 본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지게 되죠. 코에 생기가 들어오므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짐승과는 다른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게 되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그렇게 했어요. 살려주는 영.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고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고 우리도 관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했죠. 근데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만들어졌고요.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과 우리 격이 사실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땅의 흙, 아주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이 땅이지만은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는 흙으로 빚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죠. 루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감으로 생명이 되었죠. 반대로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서부터 거두어져 가면 우리의 인생은
흙과 같은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옷을 거치고 있으며 세상에 명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흙과 같은 존재로 떨어지고 간다는 가치 없는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인간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죠.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을 주시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복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어요. 계명도 우리에게 주시죠.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에덴 동산으로 부른 아담에게 주신 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계명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의 계명은 15절이죠. 신앙의 계명. 우리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죠.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에덴 동산을 경작해라. 그냥 에덴 동산에 있으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돼서 그냥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경작.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게,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동산을 잘 관리하고 경작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해야 할 계명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계명이 있죠. 그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아담에게는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지켜야 할 계명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의 모습 잠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여인이죠. 첫 번째 여인으로서 하와인데 하와를 보게 되면 하와는 성경에 이름이 여러 종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로 부르시게 되죠. 오늘 23절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아멘.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남자의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해서 여자라. 하와를 부를 때 하나님이 여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남자를 이샤라고 해요. 이샤. 여자는 이쉬 그렇게 해요. 이쉬. 남자 형을 붙일 때는 이샤라고, 여자를 부를 때는 이쉬. 어원이 같은데 남자 여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에서 취해서 여자다 그렇게 해요. 하와를 맨 처음 부를 때는 여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5장 2절로 가시면요. 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5장 2절을 같이 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컬어주셨죠. 이름이 처음에는 여자라고 부르고 또 사람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3장 20절로 가겠습니다. 3장 20절.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하와라고 부르죠. 하와는 사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아담은 그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써요. 하와는 히브리어로요. 이렇게 쓰고 이것은 하와 또는 후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뜻은 3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을 주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와라고 부르는 것은 하와로부터 모든 생명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3장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사건이 아니라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생명이 태어나죠. 그리고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자녀들은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사실 다 죄의 오염이 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도 여자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지만 창조의 과정은 좀 다르죠. 창조의 과정은 다르죠.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이 흙으로 그를 뒤져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와의 경우는 다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을 만들 때와 하와를 만들 때는 다르죠. 하와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 남자의 재질과 여자의 재질이 다른 거죠. 우리 오수기 이야기로 남자와 여자는 재질이 다른.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가치가 없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갈빗대라고 하는 말이요. 갈빗대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갈비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뜻이요. 옆에 또는 곁에 이런 뜻이에요. 옆에, 곁에. 하나님께서 아담, 탈무드를 보게 되면 그런 설명을 해요. 그런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머리뼈에 있는 뼈로 아주 든든하잖아요. 머리뼈가 아주 단단하니까 이 든든한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발가락의 뼈를 가지고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뺐는가 하면 굳이 옆에 있는 갈빗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평등한 관계라는 거죠. 탈무드에서는 이미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그렇게 해설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모두가 더와 동등한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도 남자의 지배를 받고 남자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든 게 아니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나중에 이제 죄를 짓고 나면은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죠.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이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게 뒤죽박죽 되면서 인간 사회가 아주 고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평등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와의 사건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3장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줘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원시 메시아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이 원수지간이 된 거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장차 오신 메시아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다고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탄생하십니다. 남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장차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건데 뱀과 원수가 되게 되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끝내는 뱀,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게 되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내 죽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되시죠. 이 모든 사건들의 가장 최첨 예언한 사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3장 15절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제일 처음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처음 이루게 되어지는데 처음 이루었던 이 최초의 가정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사랑의 고백이 이렇게 있죠. 사랑의 고백. 야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해서 이룰지로.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모습이 있죠. 연합의 모습.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가정은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사람 사이에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끄럽지 않아요. 정말 투명한 관계,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끄러운 것들이 들어가서 남편이 아내 보기를 싫어하고 아내가 남편 보기를 싫어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드니까 다른 죄악들이 들어가니까 깨지게 되는 건데 아담과 하와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둘이 투명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죠. 수직적인 관계. 서로를 돕기 위해서 주신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로서는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히 설 수가 없다. 아담 혼자로서는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옆에서 도와주어야 반드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어서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내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을요, 영어에서는요, 무슨 뜻으로 썼는가 하면 적절한 그런 표시로 썼어요. 적절. 단지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절한, 아담에게 가장 적절한 파트너, 하와에게 가장 적절한 파트너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절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다 모두 다 가정 안에 우리 관계가 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다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아내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세워주는 일들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을 가게 되면 그 아름다운 관계가 망가지게 되어지죠. 그 가정이 막 깨지게 되어졌어요. 최초의 가정,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복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정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3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되죠.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아담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내게 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좀 전 2장만 하더라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정말 둘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세워주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어느덧 3장 12절에 가니까
아담이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넘어서 책임을 전가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자, 그가 이미 나와 하나 된 것에서부터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게 했다.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고 말아나는 거예요. 깨지게 된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어요. 원인 중에 하나는 3장 1절에 나오는 뱀 때문이죠.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제 보면 간교한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인데 그 간교한 뱀의 유혹이 나오죠. 뱀의 유혹이 나와요. 뱀이 하와를 꼬드기게 되죠. 꼬드기게. 하나님께서 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나무들,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했죠. 오늘 우리 가정이 사탄에게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언젠가 무너지게 돼요. 사탄의 이 유혹에 자꾸 노출이 되면요. 언젠가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뱀이 찾아오지 않아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달콤한 말로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게 만들죠. 사탄의 관계가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들이 생기게끔 만들죠. 그리고 3절에 가게 되면 왜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래서 먹지 마라. 하와가 거기다 말을 더 붙였어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 다음에 말은 또 바뀌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변질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탄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사탄의 유혹에 자꾸 노출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이 되다가요.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히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을 들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이렇게 보였다는 거야.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의 그 유혹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헛된 약속을 주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한다고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어느덧 하와의 판단의 기준을 보면 보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합리화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보다 자기 판단이 앞서게 되므로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게 되죠. 아담과 의논하지 않고 이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딱 이제 이 하와에 보여지는 거죠.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 위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겉으로는 뱀의 유혹이 있겠죠. 뱀의 유혹이 있으니까 가정이 무너졌겠죠. 1차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건요,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사탄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에서부터 가정의 위기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지 않고 말씀을 자꾸 변질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자꾸 앞서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변질시킬 때 위기는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삶과 두렵고 떨리고 그 말씀이 어떻든지 그 말씀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삶을 지켜주죠. 마치 화영금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지켜주는 건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게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검이 없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최초의 가정,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심히 보기 좋은 가정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기 시작하자 그 가정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때, 우리들의 자녀들을 말씀이 지켜주실 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계계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가정,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참 유혹이 많은 시기에 뱀처럼 강교한 꾀가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사역들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